안녕하세요. 예, 김건호 형제입니다. 어, 이 체감상 제가 여기 이미 정말 오래 산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익숙해졌고 그런데 아직 제가 광주 온 지 2달 채 안 지났습니다. 요즘이 이제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 태주 형제님께서 19일 날 구원 강쟁하자고 이제 말씀 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때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지도 모르고 이제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19일이 딱 중간고사 이제 시험 기간 중간이라는 거를. 그래서 살짝 망설임이랑 약간 근심이 조금 생겼었는데 놀랍게도 저의 시험은 어제 끝났더라고요. 17일부터 한 주간 시험 기간인데 이제 제가 보게 되는 과목들은 월화수목 때 수강하는 강의들이라 월화수목 내로 시험 시간표가 세워져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네 과목들 중에 이제 시간표가 모든 강의들이 다 월화로 이제 짜여져서 네, 하나님께서 좀 근심을 덜어주신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이제 주변에 자신의 일을 하시고 직장 다니시면서 이제 말씀도 준비하시고 간증도 준비하시는데 고작 이제 새내기인 제가 교양 과목 4개 때문에 근심했던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렇게 부족해서 작디 작은 저의 편의까지 봐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됐던 것 같아요. 이 간증 준비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대한예수장로교회에 다녔어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이제 아침 주일학교 시간에 그 유아용 미끄럼틀이 있는데 그 미끄럼틀을 살짝 떼가지고 남자들끼리 이제 메탈 블레이드랑 팽이가 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게임하고 놀았고 또 이제 1324라는 게 있는데 그 율동과 함께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제 율동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324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제 하나, 셋, 2, 4 해가지고 1324로 외웠는데 웃기죠?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그때 배웠을 당시 기억상으로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맞춰가지고 1, 2, 3, 4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해가지고 맞췄는데 찾아보니까 팩트는 1324더라고요. 아무튼 들켜 생각해 보면은 장로에서도 나름 복음에 대한 말씀도 주일학교에서 좀 전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을 정말 세심히 진중하게 다루진 않고 많이 피상적이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해 그런 라는 수준으로 알 정도였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았지만 무엇을 믿고 그래서 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가치관을 정립했는데에 대한 질문에 답은 못했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사후세계가 존재하겠지 이 정도만 받아들인 수준이었거든요. 당연히 사실 누구나 그 나이에는 정체성을 갖고 가치관을 정립하라기엔 너무 이르기도 하죠. 너무 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1324도 그냥 어떤 맥락인지 모르고 그냥 내용을 그냥 무작정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신앙 서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직후 이제 어머님은 구원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구원 받았다는 그런 사실 같은 거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이제 구원 받았다 이런 간증 같은 거를 막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복음 관련 신앙 관련 교제들을 많이 나누고 싶으셨는데 그 당시 이제 교파 교회 분들과 교제에서 뭔가 이제 공허함이 느껴졌고 부족함이 있었다고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당시 유치원이었는데 같은 아파트에서 저 유치원 가는 그 버스를 기다리시던 중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침마다 그 딱 타임이 있어요. 7시, 8시. 그래서 아줌마들이 쑥 아이들이랑 이제 다 거기 우르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다른 아줌마랑 친해졌는데 그 마침 이제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같이 알잖아요. 아줌마들끼리 얘기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빠르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이제 교회나 이런 종교 쪽으로 이제 흘러가가지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원하던 그런 교제를
이제 족할 만큼 나누셨다고 했어요. 근데 마침 그분이 이제 저희 엄마가 당시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 학교 근무하시던 다른 선생님의 아내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마침 정금문교회 장로 형제님이셨던 거죠. 그렇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지역 모임으로 자연스럽게 옮기게 됐어요. 엄마가 먼저 가시고 저도 이제 따라서. 일단 정말 되게 많은 것들이 달랐어요. 일단 오자마자 머리에 일단 뭘 쓰고 계시고 그 예식 같았던 이제 전 교회와 달리 딱 말씀 1시간, 성만찬 1시간 딱 컴팩트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제 장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할 때 기도하고 성가 데모하고 아무튼 이게 마치 졸업식 마냥 식순대로 탁탁탁 끊어서 진행하는데 그거랑 좀 많이 달랐고 이제 장례 때 제 어렸을 때 기억상으로는 이제 기도할 때 막 이 손을 들고 쭉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좀 되게 분위기가 시끄럽고 그랬는데 그런 거와 달리 이제 좀 조용했던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새로웠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걸 이제 첫 참석으로 그 모임에 참석을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성경학과 너무 재밌었고 되게 저를 잘 반갑게 이제 맞아주시니까 정말 쉽게 잘 적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교회에서 계속 모임 참석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복음 집회를 열었어요. 당시 이제 해남 학동교회셨던 이제 이영수 형제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복음 집회를 2박 3일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 그날 저녁 복음 말씀이 끝나고 이영수 형제님 숙소가 저희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아래층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때 그래도 이미 얼굴을 텄으니까 이제 제가 그때 어렸으니까 막 구원 받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네 그랬다고 말했는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게 장로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뭐 딱히 배운 게 공부한 게 없이 그냥 모임 생활 하다 보면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교파 교회는 예배 차례 때 회개 기도하는 그냥 고해성사 같은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때 막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은 잘 사해지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듣고 이제 이게 마치 구원의 길, 구원의 약간 작동 방식이 이제 저는 이제 회개 기도인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이제 마치 약간 구약 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받고 드리면은 잠깐 동안 이제 정결해지는 것처럼 예를 들게 제가 이제 보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좀 양심에 찔리는 죄라는 행위를 지었을 때 저는 이제 기도하는 타임을 어렸을 때는 그냥 잠자기 직전 기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 제가 오늘 뭐 친구를 나쁘게 생각했어요 하면은 이제 제가 그 후로 정결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고백을 하면은 그분이 그 응답을 듣고 바로 그 죄값을 사하시는 걸로 그런 메커니즘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형제님께서 제가 구원 받느냐는 대답에 그래요 하니까 어떻게? 라고 물으셨을 때 이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제님께서 이제 씩 웃으시더니 잠깐 이제 자기 숙소에서 얘기 좀 나눈다 가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이제 구원 상담 시간이 될 줄 몰랐죠. 근데 이제 무튼 갔는데 형제님께서는 이제 코팅된 책자를 막 가져오셔가지고 여러 말씀들 보여주셨어요. 우선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를 보여주셨고 방금 말했던 그 1324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에 이제 저한테 너가 이제 생각한 것이 방금 내가 나한테 말해준 것이 아니고 이미 너가 예수님이 누구고 무엇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믿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역 모임을 딱 처음 참석했을 때가 1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마 그때쯤 됐을 텐데 6학년 될 때까지 정말 많은 뭐 예를 들면은 정말 많은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이제 어린이 캠프 같은데 그리고 성경학교 많이 다녔고 교회 복음 집회 또 전국근무교회 통도 캠프도 있으니까 이런 데 다니면서 되게 말씀 많이 접해서 이미 때문에 이 두 말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다만 알기만 했지 그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믿고 있던 저의 생각이죠. 그거를 이제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먼저 받아들여 버렸기에 그것을 계속 순수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애초에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아도 제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죄인임을 자각함과 동시에 이미 그걸 자각해서 안절부절 못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 죄의 문제를 앞서 말씀하신 말씀 성경 구절처럼 내용을 통해 이제 내용적으로만 저는 알고 있었던 그런 사역으로 이미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게 그때 이제 저의 원래 잘못됐던 생각을 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제가 그간 6년 동안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배웠던 많은 성경 내용들 이제 복음 말씀들이 이제 다 연결고리가 이제 생긴 거예요. 맞춰졌어요. 막 이건 이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골고다 가신 것이 막 이런 것들이 다 맞춰졌어요. 이어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형제님께서 제가 앞서서 엘리베이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의식하셨는지 그럼 이제 너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그때 옆에 부모님 엄마도 앉아 계셨는데 부모님께도 물었어요. 아들이 만약 죄를 지으면은 호적에서 팔 거냐? 진짜 콧방귀를 꼈죠. 당연히 아니라고 답하셨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다 아니다라고 답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게 이제 건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널 호적에서 하시겠냐? 그렇지 않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는 9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잘못된 그 생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쓰인 그 말씀에 따라 이제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구원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동시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시려 희생하셨고 이제 이것을 믿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저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기도 드리는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이제 그 후에 속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구원받기 위한 방법이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로 확신하고 확정된 채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후련해졌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이런 행보를 보이셨다는 것이 화가 났고 정말 감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후 침례자 대상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침례에 순종하고 형제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구원 간증을 기억하며 떠올릴 때마다 제가 어떻게 이 지역 모임으로 인도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구원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해보고 시인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정말 놀랍다고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필연적인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나 감탄하고 참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기에 앞서 저희 가정은 아직 아버지가 구도자신데 나를 믿으면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도님들께 기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